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몇 달 전에 미국과 영미권 교회에 큰 충격을 줬던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미권 전역에 영향력 있었던 신학자와 설교자였던 스티븐 로스 목사님이 한 5년 전부터 젊은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사역, 자신이 세운 트리니티 바이블 처치 사역, 그리고 교수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마스터스 세미너리 모든 사역과 지휘에서 해임되고 그것이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스티븐 로스 목사님은 저도 강해 설교나 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기 때문에 가끔 어, 그 방송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많은 저서와 강연, 설교, 또 방송을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어권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도한 유튜브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놀라했고, 아, 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튀게 된데 너무 쇼킹하다는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탁월하고 경건한 목회자 신학자로 특별히 그분이 강조하는 게 거룩한 것, 성경적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와 강연을 해서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직접 성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과 연관한 이 주제는 설교를 다루기에는 곤혹스럽긴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포함해서 나이, 직분, 경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꼭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다 저희 자녀들 나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또 부모의 심정으로 저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전체의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의 개요를 설명하기 전에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병 주주라. 이 말씀에 대한 스퍼저 목사님의 설교가 제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많은 얘기를 하기 전에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설교를 마치고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그것을 피하십시오. 그것들과 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처럼 마귀와는 싸우고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정복하고 도망가게 하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과 싸우지 마십시오. 육신에서 도망가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에 관심을 갖고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얼마 안 가 육신의 정욕에 의해 당신은 정복당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결론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피하는 건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게 전쟁으로 하면 후퇴하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적입니다. 근데 이 대적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마귀를 무찌르라고 말씀하셨지만, 특히 성적인 문제, 육신의 정욕의 문제는 피하고, 거기서 달아나라, 도망가라.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어떤 타협도 찾지 않고. 우린 다윗 왕이 자기의 충실한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참 충직한 아내 장수 우리아를 죽게 했던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목동 때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신실하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나는 너희는 외모를 보고 있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말씀.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자다.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을 같이 하는 자다.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이 통한다. 나와 마음이 통한다. 그 정도로 칭찬해줬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윗보다 더 믿음이 굳건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흉년의 정욕, 특히 성적인 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피하지 않는다면 나이와 직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죄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개요를 살핀 다음에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 그릇과 흰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재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편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죠. 집에는 그릇이 많죠.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은 뭐 귀중한 파티나 귀중한 손님 왔을 때 내놓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뭐 나무 그릇, 재 그릇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자, 깨끗하게 할 때, 그릇이 깨끗할 때 주인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이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죠. 아무리 근거를 은거리에서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고 배설물이 묻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음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깨끗한 그릇이 깨끗할 때 그것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많은 재능이 있고 많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 준비된 사람, 그것은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와 믿음을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은 경건한 교리와 경건한 윤리적 삶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문맥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 후메네오와 빌레도 또 앞에서는 알렉산더 같은 거짓 교사를 주의해라. 말씀을 잘 구별하라.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치라 말씀하는 그 중에 그리고 이 본문이 지나가면은 어, 이 본문이 지나가면은 다시 경건의 교리에 유의하라 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경건한 교리에 분별하라 말씀에 대한 그 중간적 위치에서 경건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음. 이 말씀에 대해서
미국의 어느 신실한 목사님이 주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매년 대부분 성적인 죄로 인해서 타락하는 동료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정말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 탁월했습니다.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헬라와 그리스 단어를 해석하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신학과 교회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고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속사람을 돌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피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말하는 대로 멍 때리는 상태, 가치 중립적인 상태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아마 불평이 그만큼 채워집니다. 피했다면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다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병을 따르는 이게 피하다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심각한 것을 알고 신속하게 이런 것에서 도망가 멀리 떨어지라는 말이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는 것은 그것을 목표 지점으로 향해서 그것을 향해 또 달려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을 정욕할 때 물론 이제 디모데가 청년이지만 20대가 아닙니다. 대부분 기록에 보면 대략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죠.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서는 그 청년과 나이 먹은 자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청년이라는 것이 중장년 또 거의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정욕할 때 정욕은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표현은 이제 성적인 것으로 나오지만은 청년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어떤 성격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23절, 26절에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따지기 좋아할 수 있죠, 청년들이. 이게 왜 그러냐고 따질 수도 있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잘 못 참죠. 청년의 때는. 급하고, 또, 어떤 권위에 금방 대적하고, 복급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좀 더 넓게 본다면은, 우리가 가진 제된 모성 모두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목사님이 처음에는 아마 그 젊은 여성분하고 신앙 상담을 1대1로 하면서 뭐 좋은 뭐 신앙 상담을 해줄 수 있었지만 그것이 발전해서 부족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의 국회의원들 같은 정치인, 목회자, 또 여러 전문인 중에서는 아내 위에는 다른 여성과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식사를 아예 생활 신조로 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정치나 경제 어떤 중요한 전문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지금 예를 들어 목사님처럼 시험을 피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범하는지 그 과정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다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떤 자기가 약한 거 죄는 아니래도 약해서 자꾸 육체적 어떤 욕구에 지는 것이든지 성적인 것이든지 제된 본성에 빠지는 것이 주장에 가지는 않죠. 생각하죠. 복인 사람은 악인들에게
깨는 스스로 의논하는 겁니다. 계획 세운 거. 내가 여기까지 할까?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죠. 그 생각이 들고 계획을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까지는 해도 될 것 같아 하고 스스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안 해야지. 깨가 나오죠. 그런 단계가 있고 죄인의 길, 이 길은 행동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 시행에서.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악인의 자리는 앉아 있는 거죠. 그것이 어, 주기적으로 또 간헐적으로 자기의 아예 습관이나 삶의 한 일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윗이 범죄하는 가정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하에 11절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때는 다윗의 영토가 넓어지고 전국 전쟁이 거의 끝날 상태입니다. 이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한가하게 늦잠을 자고 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옥상이 높으니까 밑에 있는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겠죠. 참 아름답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발전돼서 한번 불러서 저게 누군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살펴본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왕이니까 아마 은밀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점점 깨가 점점 진행됩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불러오고 하는 벌써 죄인의 길에 서고 하는 행동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 깨달았다도 거기서 멈췄어야 되고 그리고 악인의 악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 자의 범해지고 습관이 될 그때라도 빨리 돌이켜야 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피하라 하는 말씀과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는 습관적인 죄가 있든지 성적인 뭐가 있든지 그것이 뭐 폰으로 영상을 보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에 있어 그냥 여기까지는 내가 하고 그 다음은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아까 첫 번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복을 당합니다. 그 대상에. 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유혹을 받았을 때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설득하지도 않았고 우리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 관계 말고 가끔 만나서 우리 차나 한잔 하면서 좋은 얘기 나누는 그런 관계는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요셉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자기가 범하고 쉽게 범하는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이 난다면 생각을 멈춰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행동의 과정이 있다면 그때라도 돌이키고 습관화됐다면 더더욱 돌이켜야 됩니다. 피하라는 것은 도망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마귀는 대적하라 그래도 그것은 피하라. 거기서 도망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스스로를 믿지도 말고 상대방이 누구든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내 자신도 가신하면 안 되고 상대방도 인정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상당히 오랫동안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오늘도 또 장래에도 어떤 죄된 본성에 빠지지 않고 특별히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이런 어떤 죄와 유혹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찬수 목사님이 유혹은 누구에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하고 특별히 가장 못 믿을 사람이 목사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설교를
좀 은혜롭게 하고 성품도 좋고 하면은 다 존경을 받을 수 있죠. 목자라는 직분 이외에 상사나 CEO나 정말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그 사람이 참 좋아 보이고 존경하는 건 당연합니다. 신뢰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도 예외 없이 제된 본성이 특히 성적인 것에서 여러분들은 남자라면 여자, 여자라면 남자 의 대상이라면 더 주의해서 언제든지 성적인 본능, 성적인 정욕에 그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안 그럴 거야 하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믿지 말고 그 사람은 믿지 말고 존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제된 본성에 여건만 되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쫓으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의를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아이시라엘 목사님이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책자에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로 나타납니까?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행함이 없을 때 죽은 믿음인데 그러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로 나타납니까? 아이시라엘 목사님이 기도라고 말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으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호흡과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와 믿음을 따르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로마서 12장 2절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말씀하셨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롭게 됨. 이게 우리는 능동태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늘 새롭게 됨으로 변화, 여기서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을 썼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심령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호흡인 기도와 함께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합평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두가 나이가 든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제 자매로 여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 2절처럼 늙은 일에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도 하더라고. 나이가 든 사람에게 아버지 하더라고. 젊은이에게는 떼에게도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더라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한 분 자매에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좋고 이런 마음 속에서 사랑과 합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적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죄와의 관계에서 로마서 6장 6,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법적으로 어떤 권한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이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되면은 제가 거기에 권한이 없어요. 제가 주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거듭날 때. 살아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제가 우리에게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실제로 죄를 짓죠.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내 자아가 옛 성품 속에서 아직 완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육체가 아니고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우리 위에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지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주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죄와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피하고 또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겼자. 너희 자신을 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 말씀이 저는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트 대성당 속에서 이 영국의 영국의 이 국교는 교리는 개신교적인 것을 택하고 모든 형식은 천주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속에 무덤들이 있는데 중세부터 왕들의 무덤들을 볼 때 제게 생각났던 게 이겁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죽은 자로 여기라. 죽은 자로 여기라. 왕들이 다 뭐 잘했든 못했든 영광과 뭐 성취 이런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썩은 시체로 그냥 거의 누워있는 게 다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될 죄,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유혹을 할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죽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잠시의 혹간이 있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반대는 우리의 노력과 어떤 수양이 아니라 은혜 안에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교제를 더욱 서로 받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하는 것처럼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영적인 만나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 내 심령을 바꾸고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다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시편 119편, 97, 105편 아마 그 제자훈련 첫 번째 시간에 나눴을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예전에 어떤 유혹을 나에게 줬던 그의 성적인 것이든 제된 본성이든 그것이 미워집니다. 그것이 좋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더 좋아지고
형제들과의 교제가 더 주어지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10편, 119편, 97편 보면은 그래서 97편, 119편 97절과 103절이 샌드위치처럼 말씀을 찬양합니다. 와 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의 대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다른 것을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미워하는 것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릅니다. 육체적 어떤 자기에게 주던 것보다 말씀을 찬양합니다. 왜 말씀이 그렇습니까? 98절 그 가운데 쓰였을 때 말씀이란 말을 다른 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주의 계명들입니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명령을 할 수 있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책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라 명령할 수 있죠.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말씀은 또 증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향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증거해 줍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준 증거들을 을조미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수수가 나오며 그 다음에 나 주의 법도들이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들 이런 것들을 지켜줍니다. 나의 명철함이 너희보다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했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이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처럼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니 혼과 영과 및 감정이 갖고 있어. 혼과 영이라는 정신적, 영적 영역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말하고 있어. 감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지는 않는. 이 말씀 이로 변화된 삶을 10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복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뭐라고요?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예전에 거기에 이끌리고 그걸 할까 말까 했던 그런 죄된 본성,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미워하나이다. 너희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진리 자체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그것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에 속하는 것이든 거짓 행위나 이제는 그게 나랑 상관도 없고 미워지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발에는 등만 있으면 앞으로 가죠. 그러나 길은 넓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죠. 우리의 먼 장래든 앞에 오늘 하루의 일이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칠 때 그 속에서 믿음의 호흡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우와 믿음과 사랑하는 병을 또 우리 믿는 자들 주를 깨끗하게 믿는 자들과 함께 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를 두지 말고 그것이 생각 속에 있든지 행동의 과정에 있든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에게 정착됐든지 그것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뛰쳐나오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다. 여기까지 아까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그 제된 본성이 여러분들을 삼키게 되고
여러분들이 노예처럼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제할 때는 또 발음을 보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그것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 것이 싫어지면 당연히 안 하죠. 말씀을 보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문으로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눈 삶이 너무나 좋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드시는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가 타고난 어떤 은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되리라고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 가운데 진보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종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월의 등과 사랑과 합평을 쫓으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특별히 성적인 문제와 또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 말씀을 인도하는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도록 그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